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증명,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을 요구받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든 아니면 지점을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보든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증을 제시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든 아니면 어떤 행정 업무든 아무것도 일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증명하고 또 나의 진실한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딸이 항상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저 사랑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망설이지 않죠. 물론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항상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딸은 항상 한 번 더 저에게 묻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랍니다. 증명해 보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딸과 아빠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 한 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했던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을 증명했을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찻길에 누웠답니다. 기찻길에 누워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 당신이 내 사랑을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여기 누워 있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요? 예,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찻길에 눕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어디 가서 또 한번 증명하겠다고 기찻길에 누우면 벌금 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무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 대한 자기 증명을 요구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점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기 증명을 요구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했던 그 방법을 근거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중단했었는데 누가복음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였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사람 귀신의 왕 누구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했죠. 만약에 당신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면 그렇다라는 증거, 표적을 보여봐 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자기 증명을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증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 요구에 오늘 본문은 대답으로 주어진 본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기를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말하게 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보게 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듣게 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고쳐서 손을 쓰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한 병도 고치셨고, 불치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이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능력 안에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내용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남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 기꺼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탁월함은 예수님이 12살 무렵에도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랍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미 사람들은 깜놀했죠. 깜놀이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도 탁월한 권능과 권위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도무지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없을 만한 다른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기적과 능력도 행했지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서 똑같이 행하셨지요. 사랑도 많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세가 남달랐죠.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적도 능력도 사랑도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마음에 답을 한번 적어 넣어 보십시오. 적어 넣으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 점을 설명할 때 여러분의 답이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죠. 그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반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고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정치적, 사교회적, 외교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메시아라면 내 편을 들어주셔서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이런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메시아라면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이 온 땅을, 온 민족의 사람들을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인물, 바로 그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일에도 예수님은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멸시 천대받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일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그리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호감은 갑니다.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독립해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외세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야,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과 그런 지나친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과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일까요? 과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기대하신다면 그건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참다운 신앙이란 뭔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을 들어요. 자식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항상 그러죠.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유치 뽕짝이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설교란 목사가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을 자꾸 들어주는 설교는 건강한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설교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참다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 편을 들고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거라고요. 몇 가지 인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2명이라고요.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늘어나요. 땅은 참 좋더구만요. 그러나 그 땅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보다 큽니다. 강대합니다. 우리 그 땅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을 늘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냥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가나안 땅 포기하고 애굽 돌아가자. 이게 대세였다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편을 들었던 사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온 땅에 이방의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은 때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과 여왕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 틀렸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어느 쪽 강도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 보시오 라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반대쪽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쪽 강도는 막 조롱해요.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그러자 반대쪽 강도가 아니다, 이분은 항상 옳으셨던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립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은 침묵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을 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을 든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편을 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편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옳다고 편드는 거니까. 순종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순종이야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편에 한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을 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늘 하나님 편을 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또 단정하기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구는요, 각 시대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짓궂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 그뿐만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늘 증명을 요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난받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그 증명을 우리가 보였다면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비난받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교회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제 자신에게도 책망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충격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나는 증명해내고 있는 모습으로 나는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늘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를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직접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구절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는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할까요? 더 나가서 시편 100편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역시 우리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해요. 그것도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신분과 정체성을 역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신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을 증명해 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단지 그걸 우리에게 알라고만 말했겠냐고요. 아니죠. 그걸 알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은 증명해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증명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가요?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나타내고 계세요? 말로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증명하시고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요? 아니면 여러분 자동차에 걸어놓은 다양한 목걸이? 아니면 여러분 대문에 붙어있는 교패? 아니면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받은 임직패? 세례 증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배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한 두세 가지쯤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청년부 다닐 때 교회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방학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해요. 성탄절 전에 하든가 성탄절 무렵에 하여튼 그걸 한대. 문학의 밤을 해요. 하면 뭘 하느냐? 신앙송, 독창, 합창, 성극, 또 꽁트, 그리고 복음 제시,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요. 제가 문학의 밤 때 제가 참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닭 흉내를 내요. 날개를 푸드득거리고 꽃기호 하고 뛰어나와요, 무대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중들이 물어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제 닭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소리를 내요. 뭉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회중이 또 물어요. 왜요? 그러면 전 어제 비행기 경납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책을 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왜요? 물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이 나와서 묻는 거죠.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꽁투는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닭장에서 잔다고 닭이 되겠습니까? 경납고에서 잠을 잔다고 비행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고저런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까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주여 주여 외쳤대요. 늘 주여 주여. 말끝마다 여러분이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주여 주여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걸 수없이 반복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주여 외친 것, 그리고 선지자 노릇한 것, 그리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이 다 불법으로 규정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기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거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로도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라고 요구한 그 요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셨습니다. 2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구하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엇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 등장한 거예요? 자기 증명이에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증명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요나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방법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할 건 간단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증명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곳은 어디죠? 니느웨예요. 니느웨예요. 그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니느웨는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선지자가 가서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요나는 맡았어요. 요나는 싫었죠. 안 가려고 꽁무니를 뺐죠. 그러나 결국에는 요나는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해냈다고요. 그게 요나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그 방식으로 증명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자리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은 사람들 자리에 왜 두셨습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던 가장 위대한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기 증명의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진실로 메시아였도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확신하시고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냄받은 가정, 지금 여러분이 보냄받은 남편 옆자리, 아내의 옆자리, 자녀의 옆자리, 부모의 옆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는 그 자리,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 요나처럼 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니느웨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일터에 서 있을지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요나처럼 싫은 마음으로.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되기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셔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기도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일들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고 알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명단 자리 얻어낸 게 구원인가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맞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큰 충격에 빠져야 돼요.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라는 큰 충격과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을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유일한 자기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 고민하셔서 그 일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움이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욕심대로 살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만하지 않겠죠. 수없이 고민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항상 하나님 편을 드는 방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삶을 영광과 기쁨으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